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에 다윗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이 11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이고 아들을 낳죠. 사무엘하 11장과 그 12장 사이에는 최소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윗은요, 그 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완전히 영적 단절 상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의 삶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연전연승하고 왕의 건세는 더욱더 강력해졌어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이는 그 계획도 너무나도 완벽했고 왕궁은 여전히 평온했으며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입술 밖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믿었던 다윗의 그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저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돌아오길, 다윗이 회개하길.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 다윗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딱 왔을 때 어떤 축복의 말씀을 또 전해주려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딸처럼 아끼는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양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어요. 5절인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나단이 단호하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순간 다윗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의롭게 심판하려던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을까? 다윗의 꿈이나 환상으로도 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꿈으로, 또 마음의 찔림으로, 또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알아듣질 못하니 결국 사람을 보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깊이 찔립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막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찔림이 되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아요. 13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회개가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죄를 나는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내 속에 꽁꽁 숨겨져 밖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고 덮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 깊이 다루시고 더 철저히 회개하게끔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나쁘끄럽지만 오늘이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첫 번째 스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진 않으십니까? 그때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중반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칼은 어떤 단순한 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 가문에 드리워질 그 비극, 끊임없는 그 죽음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은 평온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슬픔과 비극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였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밧세바와의 그 첫 번째 아들까지. 그들 모두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회개하는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새로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다윗은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명예, 권력, 쾌락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샬롬, 평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아들 솔로몬을 또 다른 별명을 붙여주시는데요. 여디디야라고 붙여주십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죄로 인해 큰 고통과 비극이 그 가문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회복의 기회도 주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새로운 시작과 또 평화를 주시며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베푸시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없던 것으로 그냥 덮어주시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드러내시고 알게끔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는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며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그 은혜는 단순히 어떤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과 평화가 선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주의 자녀 되길 바라겠습니다.